오늘 말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제가 교회의 절기를 따라가는 그 렉시콘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팬데믹 이후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지침이 없는데 오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 이상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영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수업을 받는다든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심지어 우리 교회도 많은 유익을 받고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도 몸이 아프신 분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이 끝나고 많은 교회의 교역자들이 또한 교회가 걱정을 합니다. 출석교인의 최소한 3분의 1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교인 숫자가 팬데믹을 통해서 3분의 1 더 나가서 반 정도 준 교회도 있고 우리 한인교회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얼마 전에 거의 10,000개 이상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팬데믹 2년 동안 겪으면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를 우리가 찾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영상 예배도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배로 설정이 되는데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세우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2년 동안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길에서 또한 교회 오는데 가는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만민 제사장서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기에 내가 드리는 그곳 그 자리가 교회고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만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집에서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팬데믹 이후의 예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립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는데 왜 진노를 하냐면 동산에서 벽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내가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너무나 분노가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산이란 저 단어를 우린 동산으로 해서 조그만 언덕 산으로 생각하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가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갖고 계신 것을 보면 전부 다 가든으로 번역했습니다. 집의 정원입니다. 집의 정원에다가 벽돌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한 가지 지금 질책하는 건 뭐냐면 벽돌을 쌓았다는 겁니다. 벽돌은 사람이 만든 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단은 돌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 27장에 쇠 망치로 다듬지 않은 돌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벽돌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제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집에서 정원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에 제사장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 죄를 용서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집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 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갈릴리에서 떠나서 간다면 최소한 9일에서 10일 걸렸습니다. 9일에서 10일 동안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9일에서 10일 동안 먹고 잘 여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제물을 사야 됩니다. 숙식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 배운 대로 집에 와서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틀렸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본받아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집에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절약됐습니다. 경비가 절약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항상 분노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마다 항상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분노하시는가? 똑같은 제사 드린 겁니다. 차이가 없는 제사 드린 겁니다. 제물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벽돌로 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항상 분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있죠.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교회 가는 것 당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습관적으로 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 누구와 같으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벽돌로 쌓아서 예배드린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 자료가 나온 건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처음 한 달은 제대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과 소음으로 인해서 석 달, 넉 달 지내면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안 드린다고 할 수 없죠. 설교를 듣죠. 다 하죠. 그러나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경험하지 못한 지난 2년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지침이 없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배가 정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배가 정상이 되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진 것 때로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 용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 하나는 똑바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너와 나의 만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헌신이 중요합니다. 봉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의 예배가 정상이 될 때 나는 너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 드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배 드리면 다른 것을 받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 특권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예배는 드립니다. 집에서 드립니다. 집에서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환자가 되고 불가피한 사정이면 반드시 집에서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 자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무덤 사이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무덤 사이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서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가증한 음식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교회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영은 병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일날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떡합니까? 처음 한두 주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석주, 네주, 4주 지나가면 가지 않을 곳을 갑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납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습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리지 않을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가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가증한 것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집의 예배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혁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만민 제사장서를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혁신앙에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3대 표지가 있는데 교회의 중요한 표지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3대 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설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사람은 목회자만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교회 표지가 있는데 그거는 성례전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는 건데 그 세례와 성찬은 여러분은 못합니다. 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있어야만 세례를 주는 것이고 성찬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목사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교회의 중요한 표지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상에서 교회에서 질서와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법을 지키는 건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교회만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성찬과 세례가 집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돌보고 훈련하는 곳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이런 것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5절입니다.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내 앞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참 억울합니다. 분명히 예배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사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렸고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앞에 오면 내 콧김으로 불길로 너를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 유튜브와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십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상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썼습니다. 가상 세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버추얼입니다. 버추얼은 진짜 같지만 가짜입니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진짜입니다. 그러나 가상 세계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전자적 공간입니다. 디지털적 공간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낸 단어냐면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 500-600불 주면 손가락에 뭘 끼고 눈에 뭐 안경 같은 거 쓰면 우리 가상현실을 경험합니다. Virtual Reality라고 합니다. 리얼리티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나 가상입니다. 진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가 이 가상세계에 빠질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지옥과 천국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상세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계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 가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상의 현실을, 가상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과학과 기술 문명 사용해야 되죠. 그러나 깊이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435 리버로드에서 미누빌포드에서 예배드립니다. 현실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똑같은 것 같지만 가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집 정원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똑같은 순서로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룩하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제사를 거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유튜브로 우리 예배 드렸을 때, 영상으로 예배해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예배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의 말씀에도 읽어드렸지만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돼서 옷 갈아입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느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복은 제가 이미 설명드린 복이 됩니다. 그러게 13절입니다.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13, 14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냐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과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너희는 줄일 것이고 목마를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예배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수없이 성경 공부 때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는 것,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머릿돌 교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짧은 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 충만함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도 넘치는 충만함이 예배를 통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 다 먹어라. 다 너희 것이다.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는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먹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 아담과 이브는 그때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모든 열매를 먹는다면 당연히 먹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건 선택의 자유의 의지다. 우리가 선악과도 선택할 수 있고 생명나무도 선택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성경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면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뭐냐?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이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았습니다. 사탄이 속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악과를 먹으라는 겁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린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수많은 열매 다 먹지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생명나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키고 교회를 선물로 허락하셨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라고 허락하신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은 우리 생명의 선물도 되지만 교회가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덴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삶과 어려운 현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오늘도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시는 게 뭐냐? 동산 중앙에 둔 겁니다. 그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악과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선악과를 보면 선과 악의 다른 열매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왜 하나의 열매로 주셨습니까? 우리가 선악을 구분합니까? 여러분 선악 구분합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왜 내가 선악을 구분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린 선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죄 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악이 됩니다. 내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이 됩니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엄마 아버지가 선이야 라고 하는데 자식은 악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건 악이야 라고 하는데 자식들은 선이라고 합니다. 우린 선과 악을 구분짓지 못하는 삶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나무 열매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를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를 나와야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헌금해야 되고
또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은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은혜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올 수 없는 사정이면 그렇게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야 될 사람은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 4개월 영상 예배 드리다 보면 교회 떠납니다. 예배가 우습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입니다. 연어 도스토옙스키는 일반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사병으로 군대 갔습니다. 그리고 반란죄로 사형당하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의 일생은 불행했습니다.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노름 중독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글을 쓰면서 그 글 쓴 돈으로 받아서 빚을 갚으며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어떻습니까? 그는 귀족 출신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도 장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뭐라고 떠났냐면 러시아 종교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했지만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어땠습니까? 평생을 빚지며 간질로 노름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러시아 정교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소설을 통해서 러시아의 그 정교의 미신, 신비주의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않은 증거가 뭐냐? 그의 소설 마지막에 해당되는 까라마조프의 형제입니다. 그는 그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시마 장로입니다. 그리고 수도자 알료샤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절망스럽고 어두운 러시아 시대에 교회가 하나의 빛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은 그렇게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정원 예배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신령한 예배, 거룩한 예배 나는 집에서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식적 예배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의 방랑자가 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합니다. 죄송하지만 예배 아닙니다. 예배 같지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와 같이 되냐? 교회를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조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예배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예배 드렸습니다. 그 예배로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사자의 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질문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전쟁의 소식 듣고 인플레이 소식 듣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답 주십니다. 어디서 답을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답 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적을 얻고 싶어도 기적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이기는 습관을 폐하지 말라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습관적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말씀을 바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이전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을 놓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 자체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 드린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복을 주십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실 겁니다. 주실 것을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예배, 정원 예배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짧은 한 시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을 얻는 그런 예배로 맞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